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본문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8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적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참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면 세상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휴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오고 가지만 계속 전쟁 중입니다. 3년 6개월, 긴 시간 동안 전쟁 중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모든 일상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싸움,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겪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저절로 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야 돼요.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먼저 세상에 대한 싸움이에요. 세상이 타락한 문화, 세상의 풍습,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경험, 상식, 세상들의 다수견의 의견.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좋은 이런 휴일날, 그것도 레이버데이가 이어지는 날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와 싸워야 돼요. 이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옛 습성,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안에는 자꾸 옛날의 사람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내 자아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자아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두 싸움, 세상에 대한 싸움과 내 자신의 옛 습성, 옛 자아의 싸움,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누가 승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승리한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죽음을 파괴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이 인식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사탄 마귀에 우리가 그 꾀에 넘어가고요, 그 속임수에 우리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다 하는 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종말이 오면, 세상 말세가 오면 어떻다 그랬어요? 정말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 다닌다.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분명히 이 싸움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상교회와 이 천상교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천상교회는 뭐냐? 하늘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면 영화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런 예배가 있는 곳이 천상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에덴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는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곳이 바로 이 지상교회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다른 말로 전투적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전투.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이 마귀와 사단에 싸워나가는 이 교회예요. 이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 그래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한번 대승하고 한번 크게 이기고 이제 싸움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죽음이 이를 때까지, 이 육의 육신이 벗을 때까지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한 싸움,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뛰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토너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분명히 결승선에 들어가면 분명히 면류관, 메달이 있다. 분명한 그러한 이익이 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이 우리들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의의 면류관,
의의 멸관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도 보면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담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그런데 이 아합왕과 또 그 와이프도 악하기로 정말 소문난 이세벨.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 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일화를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 영적 전투.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해보자. 대결해보자. 만약에 진정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가 드린 재물을 다 태우면 그 존재가 진정한 신이다. 이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살라버리게 됩니다. 참된 능력의 선지자,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기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죠. 3년 반이나 정말 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더니 장대비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참된 존경받는 그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이런 선지자가 지금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자로 지금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은 어떻게 믿음이 과연 뭘까? 믿음에 대한 어떤 실망? 회의가? 아니, 이렇게 불의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까지도 이렇게 나약해지고 이렇게 자살하려고, 지금 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는데 진정한 믿음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신 분도 계실 거고, 한편은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이 엘리야를 보니까 뭔가 동질의식이라 그럴까요? 야, 이 능력의 엘리야도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구나. 이 능력의 종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언제 정말 이렇게 영적 대결 갈멜산에서 이런 적도 없는데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가능성이 있다. 엘리야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도 그래도 위로를 받고 뭔가 소망을 볼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이 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엘리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다 잘해보고 싶어요. 믿음대로 다 한번 잘 순종하고 싶습니다. 영적 싸움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현실에서 너무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 영적 싸움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덧 절망이 한순간 파도처럼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이 모든 게 다운되는,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한계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견뎠는데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쳤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여기까지구나. 이런 심정. 여러분, 마치 이 심정은 학생 때 가끔 우리가 10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물론 좀 잘 뛰는 애들이 뛰긴 하지만 1000m 달리기를 뛰느라고 전력 질주해서 전 힘을 가지고 골인을 했는데 웬걸 그게 1000m가 아니라 900m래. 100m 더 뛰어야 된대. 여러분 그때 어때요? 주저앉고 싶어요. 더 이상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바로 이런 상태가 아마 엘리야의 심정이 아니었나. 여러분 한번 엘리야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불을 내려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안 오니까 정말 이 가뭄에서 비를 내리게 이런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라도 이 정도 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와야 될 터인데 웬걸 더 악해져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고 정말 상대방은 훨씬 나보다 더 무섭고 커 보이고 이런 상황,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상황.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현재는 바뀐 게 없어.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이 돼. 어려움이 더 찾아와.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냥 문제에 대한 그 생각, 이 문제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다. 지금 엘리야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상황이 됐을 때 떠올려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엘리야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절망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가 엘리야는 무엇보다 이 사단의 허황되고 잘못된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사탄의 그 허황된 거짓말, 속임수에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요, 거짓말에 능하고 속임수에 강한, 이중성이 강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흔히들 회색지다라 그러죠. 회색. 이게 흑인지 백인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혹의 영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정면에 놓지 않고요, 슬그머니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파괴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탄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만 집착하게 해요. 일어나는 문제만 그 마음을 빠지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모습을 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이제 이세벨이 알게 되잖아요. 아합이 자기 와이프한테 이 일어났던 모든 일을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신부름꾼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너가 예언자들을 다 850명을 죽였는데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내가 천벌을 받겠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재앙도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 식으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너를 확실히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엘리야의 그 행동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두려워서 아주 급히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하고 모든 백성이 그걸 다 지켜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인가를 모든 사람이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이 엘리야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엘리야가 행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거나 엘리야를 해하게 되면 백성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쩌면 그 나라의 영웅이고 참된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건드리면 아마 이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은 누구 편? 엘리야 편이에요. 엘리야 편. 엘리야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다든지 암살단을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것. 이거 맞지 않을까요? 왜 굳이 너 죽이겠다 하고 이렇게 경고해주고 왜 신부름꾼을 보내서 왜 이런 걸 미리 알려주겠어요? 그냥 소리 없이 죽이는 것,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결국 이건 뭐예요? 이 사탄 마귀는 스스로 엘리야를 절망시켜서 스스로 멀리 떠나게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농락해요. 이 이치가 뭐냐면 이 엘리야를 또 놓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참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거짓의 신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허황된 신이고 우상이다 하는 것을 이미 갈멜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자신이.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그 거짓된 신에게 맹세하여 그 거짓된 신을 통해서 내가 해를 입겠다. 있지도 않은 신, 거짓된 신을 걸고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그 범죄하는 그 유행이 뭔지 아세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이 보이스피싱.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아시죠? 전화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이게 적발하는 경찰이 보이스피싱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아세요? 보이스피싱을 경찰한테 적발하는 경찰이 그 너무나 보이스피싱이 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보이스피싱한테 당한 거야. 엘리야가 꼭 그런 격이에요. 자기가 거짓된 신이라고 증명해놓고 거짓된 신한테 지금 맹세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여러분 이런 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과 분명히 이 멸망의 모습은 분명히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꽂히게 해요. 정말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다 쏟아버려서 마음을 갈리게 하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정보를 부풀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이미 다 돌려. 다 일어났어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이는 현상 가지고 다 판단하고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내가 들리는 소리, 내가 봤던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지배받고 그거에서 뭔가 나타나는 것이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쉽게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엘리야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요, 엘리야가 이 작은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경에 보면 작은 여우, 새끼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작은 것에 마음을 뺏겼어요.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예. 여기 옛날 성경에는 그냥 작은 여우라 그랬는데 새끼 여우떼라 그랬죠. 새끼 여우떼.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이 큰 여우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큰 여우들은 그냥 포도만 따먹고 마는데 문제는 새끼 여우예요. 새끼 여우. 이 새끼 여우는 보이기도 잘 보이지 않아. 몸짓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이 새끼 여우들이 하는 것이 이 밭에 구멍을 판대요.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기름 땅을 푸석푸석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포도원의 양분을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땅을 망치는 그 주된 요인이 이 새끼 여우예요. 새끼 여우. 큰 여우는 그냥 포도 몇 개 따먹고 그냥 포도로 망치는데 아예 근본을 망치는 것이 새끼 여우떼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작다고 새끼라고 그냥 봐주고 무시했더니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잖아요. 어디서 경험해 봐요? 바로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큰 어떤 사건 갖고 크게 잘못한 것 갖고 여러분 싸웁니까? 아니에요. 되게 작은 것 갖고 시작하잖아요. 양말 좀 그렇게 제대로 벗으라니까 그렇게 안 해, 양말을. 그냥 그렇게 벗어서 또 그냥 그렇게. 여러분, 작은 것 같고 이 작은 것이 결국 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말해? 내가 언제 화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것.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이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드러나고 본인이 큰 걸 잘못하면요, 내가 잘못했어. 이게 나오는데 작은 게 문제예요. 작은 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상대방은 무척 기분이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남자분이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 상당히 표현을 기분 나쁘게 해. 맞는 말을 좀 기분 좋게 표현하면 좋으련만 기분 나빠. 이 기분 나쁜 거에 꽂히는 거야. 맞는 말은 뒤로 가고 기분 나쁜 거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절망하게 만든 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말 한마디였어요. 내가 죽이겠다. 신부름꾼을 보내서. 직접 한 것도 아니야. 제3자를 보내서 정말 이맘때 죽이겠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쓰러지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 하나로, 말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말은 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또 말은 자신이 하는 말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말이 그대로 돌아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물론 이 말 속에는 인격이 들어있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조심해야 돼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심고 심으세요? 어떤 말을 지금 뿌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칭찬과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3사람 이상 한번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칭찬해 보세요. 오늘 정말 여자분들 칭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따라 머리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드라이 잘 됐나 봐. 이렇게 좀 칭찬을 좀 해주면 3명 이상, 3명 이상 꼭 그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명 이상. 여러분, 3번째 마지막을 볼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기적 중심으로,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그 능력만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경험, 그것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랬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이 크게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엘리야가 겸손한 말처럼 조상보다 나을 게 없고 우리 조상이 나보다 낫습니다는 겸손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우리 조상이 겪지 못했던 이 불을 경험하게 하고요, 정말 이 가뭄에서 물을 나게 하는 정말 이 놀라운 능력, 이런 능력을 과거에 행한 그 선지자가 없었어요. 엘리야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니까 나는 적어도 우리 조상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그런 능력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누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히려 죽이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 하늘의 은혜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좋은 뜻이고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굳어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했는데 저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뭐 하시나? 바로 그 방법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도 그렇고요. 사물을 보는데도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흔히 심리학 용어로 확증편향. 좀 어렵죠? 확증편향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사람은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결론 내리고 그쪽으로만,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어떤 뭐 동영상도 그렇고 어떤 뭐 신문도 그렇고 그쪽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완전히 머리가 굳혀지고 다른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사람에겐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경험한 방법, 경험한 대로만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변화무쌍하시고 다양하고 많은 모습으로 역사하시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으로만 하나님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후에 어떤 본문의 말씀이 나오냐면, 엘리야가 죽기를 결심하고 로뎀나무 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동굴로 인도를 해요. 40일 인도를 해서 동굴 안에 가두고, 그러면서 동굴, 거기서 이제 좀 기력이 회복되니까 동굴 입구에 세워놓고 내가 어떻게 임하는지,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 엘리야 잘 지켜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큰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산도 쪼개고 바위도 부서지는 강한 바람을 확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두 번째는 강한 지진을 일으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세 번째는 큰 불을 일으키세요. 불을 일으켜가지고 확 태워버려서 그 불이, 엘리야는 또 친근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더니 안 계셔. 그 불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웬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의미는 엘리야는 이렇게 강한 바람, 강한 이러한 지진, 큰 불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고 스케일이 크게, 웅장하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임할 줄 알았는데 웬걸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바람처럼, 강한 불처럼도 임하기도 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세미한 음성은 귀에다 하나님이 속삭이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솟아나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끄세요. 여러분, 친한 관계는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어때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언어로 닿아지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저희 안사람이 항상 양말을 제대로 벗어라. 양말을 벗기니까 제대로 벗어라.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더니 어느 날 제가 벗어놓으니까, 내 책상 옆에다 이렇게 벗어놓으니까 소리 없이 그거를 싹 걷어가요. 조용히 싹 걷어가. 소리 없이 싹 걷어가. 아무 얘기 안 해. 평상시 얘기했을 텐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걸 쫙 걷어가서 빨래통에 싹 가져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무서웠죠. 그 다음부터 제가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쫙 생기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 마음속에 해야겠다. 아,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고
착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미한 음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 마음 속에 싹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능력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절망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위로받는 것을 끝쳐서는 안 돼요. 엘리야가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나 어려움, 이것을 만나거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기보다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이끄시고 특별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